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 동시에 부활절 제4주는 교회력으로 따르면 선한 목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목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은 오늘이 선한 목자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늘 우리의 목자로 표현하고 우리를 양으로 표현합니다. 이사야서와 같은 구약도 그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10장 전체를 할애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때를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을 한번 천천히 들여다봅니다. 때는 성전 봉헌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다른 성서에서는 수전절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전 봉헌절, 수전절.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지금 우리는 이제 수전절, 성전 봉헌절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날을 하누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누카. 하누카라는 것은 유래가 있어요. 그 유래는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자신이 다스리는 전 지역에 하나의 종교를 확립하려는 정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자신들의 너희들의 선조가 따르던 종교를 따르는 것을 금지시켜요. 왜냐하면 하나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들 멋대로 제우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기에 붕괴한 유대의 마카비라는, 우리가 마카비 전쟁 들었잖아요. 이 마카비라는 영웅적인 군대가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기쁨의 축제를 엽니다. 이걸 바로 하누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인 이 성전 봉헌절을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민족의 절기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우리의 신앙을 공고히 하고 순결케 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계절로는 우리나라의 겨울 중에 동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겨울, 지금 우리 성경에 보는 예수님이 이 솔로몬 성전을 거닐고 있었던 이 날은 겨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은
이 성전 봉헌절이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굳이 뭐라고 앞에 표현하면 추운 겨울이라는 계절을 어, 명확히 기록해 놓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의 얼어붙은 마음,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이 냉랭한 관계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동지는 영하 10도라 그랬죠? 영하 10도의 날씨예요. 이때 당시에 옷이 그렇게 두텁지도 않고 요즘처럼 패딩이 있을 때도 아닌데 이 날씨에 바람이 숭숭 불어오는 행각을 거닌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언가 쓸쓸하고 복잡한 마음이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거죠.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먼저는 진짜 알고 싶다고 하는 뉘앙스예요.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걸 알기 원합니다. 알면 우리가 따를게요. 라는 뉘앙스가 있고, 반대로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공격하기 위한 뉘앙스이기도 합니다. 맞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신성모독죄, 그리고 로마에게 있어서는 반로마라는 것으로 위험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어찌되었든 이 둘 중에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어찌되었든 공통점은 이거예요. 분명하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사람들은 분명하고 명확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는 지도자의 매력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의 어두운 점은 생각할 여지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 생각할 여지의 틈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속도감이 빠른 시대에는 생각해야 되거나 불분명한 것을 힘들어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 수도 있어요. 생각하는 것에 대한 에너지를 쏟는 것도 이제 귀찮아지는 시대인 거죠. 이것마저도 생각해야 되냐? 그냥 알려줘라. 그러면 따를게. 얼마나 편하냐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명확한 걸 좋아하죠. 원리와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특별히 말씀 묵상할 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어떤 부담감이 있죠? 무언가를 꼭 찾아야 되죠. 원리를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묵상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게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분명하게 말해달라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모임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주장이 뭡니까? 어떤 겁니까? 반대한다는 겁니까? 찬성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요청하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뭘 하면 되는 겁니까? 라는 거죠.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 다른데 뭘 하면 되는지를 어떻게 분명하게 말해줄 수가 있겠어요? 아이들이 다 모여있는 곳과 노인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크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말해달라는 것은 애초에 불분명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누군가의 말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한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표시이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달라는 요청에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 일들을 통해서 대답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로 대답을 듣기 원하는 이들에게 지금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경험하라는 겁니다. 경험. 말로 들어서 체계를 잡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경험해봐라. 여러분 우리 그 선전 중에 그런 거 있죠. 이게 몸에 좋다는데 이게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런 그 설명 있잖아요.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남극에 대한 책을 100권 읽어도 남극에 직접 갔다 오신 김지영 집사님보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신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목자를 어릴 때부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분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목자임을 압니다. 어린아이는 논리가 아니라 경험으로 엄마를 알고 신뢰합니다. 우리 엄마는 키가 몇에 얼굴은 어떤 형이고 뭐 옛날 사진 봤는데 지금이랑 다른데 우리 엄마가 아닌 건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경험을 우리 지금 옛날 사진들 펼쳐놓고 봤는데 옛날 사진과 지금이 달라요. 그런데 아이들이 얼굴을 보고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지난주에 말했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도 어찌 보면 이 맥락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건 이성적으로나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지만 사실 경험하는 것에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요즘처럼 기독교가 어려울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죠. 뭐 벌써 한 몇십 년 됐죠. 10년 넘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죠. 초대교회는 극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장 자체가 아니라 왜 성장했는가입니다. 왜 성장했는가. 초대교회가 왜 성장했을까요? 그들이 신조와 교리의 진실을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부활하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성령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을 3년 동안 지적으로 믿고 따랐던 사람인데 그래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한 후에 문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확신이 더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경험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라고 하면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때일 거예요. 어게인 1907이라고 하는 1907년부터 그 이후에 한 50년, 60년대까지 아마 여기 저희 이금자 집사님이나 김정희 집사님 나이 때까지가 아마 그 어머니 나이 때까지 한국의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한번 솔직히 보세요. 그분들이 어디 봐서 지적이고 논리적이셨나요? 어디 봐서 그분들이 뭐 교리를 그렇게 잘 알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뭐가 있었죠? 경험이 있었습니다. 경험. 그때에 비해 지적 수준도 높아지고
제자 훈련도 많아졌는데 교회는 성도는 더 선하지도 더 정의롭지도 더 헌신하지도 더 순종적이지도 못합니다. 말에 매여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목자 되신 주님을 경험하며 살기보다 글과 말에 나의 신앙을 묶어 놓은 겁니다. 공부로 기도를 대신합니다. 지적 동의로 경험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부의 왕도가 없듯이 신앙도 그렇습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의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냥 경험 되겠지가 아니라 그 경험의 기회들을 자꾸 만나야 되고 그곳에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예배도 그렇고요.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헌금 뭐 이외에 교회에서 활동들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활동하죠. 저희 교회는 그 활동 많이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고요. 예배를 비롯해서 기본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을 요청하고 활동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한다고 제가 수당을 더 받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면 제 수당이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뭐 말씀을 보면 뭐 제 커리어가 올라가고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하자고 쫓아다녀야 되고 안 하면 좀 같이 하자고 독려해야 되고 또 맞춰줘야 됩니다. 오늘 아인이와 아침에 저와 둘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아인이 그랬어요. 교회를 내가 왜 가야, 아인이가 요즘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 아인 둘이 예배 드렸어요. 교회에서 아인도 자기가 11조 하기 싫다, 안 한다, 난. 라고 이야기해요. 저희는 어떻게든 설득하고 또 요청하고 권면해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요청하고 권면하고. 여러분 사실은 안 하는 게 속편해요. 저도 아쉬운 소리 하기도 싫겠습니까? 안 하는 게 속편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요청도 하지 않고. 그런데 그걸 요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경험의 기회를 만들어가기 위함. 왜? 신앙은 경험의 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 안에서 이거 같이 해봅시다. 이거 같이 가요. 왜?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경험을 만들어 보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경험을 축적하는 겁니다. 헌금 아까운 거 압니다. 11조 그 돈이 여러분에게 적지 않은 돈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하라고요? 그것을 통해 신앙의 경험이 축적되는 것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그것을 통해 신앙의 경험을 축적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말로 알려달라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경험해봐라. 내가 알려주는 거 말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다 함께 볼까요?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을 확 잡아 끄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대목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우리의 눈을 확 잡아 끄는. 왜?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별로 예수님의 양 같지 않은 살거든. 이기 때문에 이 대목이 나를 확 눈에 끌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자책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상은 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상은 목자입니다. 목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 목자 대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목자가 양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양의 능력이 아니라 목자의 사랑 때문입니다. 목자의 돌봄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못된 양이라고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듣지 않습니다. 못된 양도 안 따를 뿐이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목자가 양을 불렀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양이 아니라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양과 목자의 비유에 넣어볼까요? 우리가 양이 된 것은 목자가 우리를 양으로 불렀기 때문인 거예요. 목자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아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아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많은 양들의 이름을 알고 특징을 알고 상태를 압니다. 우리는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이 생겼는데 목자는 양들을 다 압니다. 어떻게 생겼다. 우리에게 보기엔 다 똑같이 생긴 그 양들을 다 구별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혹은 믿음 없음 때문에 스스로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알맞게 대처도 해주십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고민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냥 놔둘 때도 있는 거예요. 의심의 길을 그냥 걷게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사람에게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 신앙의 사춘기를 뭐 다 지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저희 첫째가 신앙의 사춘기를 지나고 있어요. 어제 밤 한 새벽 1시까지 교회 가는 걸로 계속 이야기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상했던 바입니다. 그런 날이 오죠.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계속 권면하고 요청하기도 하고 기준을 세워주기도 하지만 이 시간은 그냥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시간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왜? 그 시간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목자가 그 양을 지키고 그 양을 돌본다는 사실. 그 시간마저. 우리 28절을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잃은 양 한 마리 비유 잘 아시죠? 목자는 99마리 양을 두고 기린은 한 마리 양을 찾습니다. 병든 양은 간혹 다른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가 아프면은 다른 목자의 음성을 따른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래도 그 양을 찾아가는 게 목자입니다. 또는 그 한 마리가 스스로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 나는 더 이상 못 따르겠다. 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안 쫓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2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도 영생을 준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어딜 봐서 선한 양이고 좋은 양입니까? 물론 스스로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양반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선한 양이나 목자가 생명을 걸 만큼 우리가 좋은 양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그런 양들을 향해 오늘 목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
때로는 내가 별로인 것 같고 지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걸음을 포기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신앙 다 좋은 것 같고 고난도 잘 비켜가고 아니면 고난을 잘 이겨내는 것 같지만 나만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세상은 멋진 양, 큰 양, 컬이 잘 나오는 큰 양, 젖도 많이 나오는 양을 반기고 나는 쓸모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목자에게는 모든 양이 그냥 다 내 양입니다. 여러분,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도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나를 가장 정확하고 사랑의 눈으로 평가하시는 분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존감은 여기서 시작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은 여기입니다. 나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영생을 주고 어디에도 안 빼앗길 내 양이야. 그 음성에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야 돼요. 숱하게 다짐을 하지만 상황이나 여건, 환경으로 형편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그냥 참 목자 되시는 주님입니다. 아무리 힘과 능력이 생긴다고 해도 내 자신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때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자가 함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 목자가 함께 있는 것을 구하기 바랍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목자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더욱더 마음 깊이 깨달아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나의 신앙을 반석 되신 주님, 목자 되신 주님 위에 세우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멋진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너를 찾는다고 하시기에 그래도 그 음성 따라 걷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나를 세워놓기 원합니다.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다시금 소생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